입을 열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좀 요상스럽지 않나요? 입을 열 수 있는 어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른들이신데요. 예, 입을 열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입을 마음껏 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하겠죠?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당신에게 더욱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위, 예, 하나님의 지혜로, 예,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롭게 사람들과 관계해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주현절을 지내고서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현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유와 목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주현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은 설 연휴가 실질적으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졌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휴가를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불국역에 그 마주나로 이제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애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캐리어를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손녀 아이 같은데 막 둘이서 껴안고 난리가 난 거야, 반가워가지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이른바 엽기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른바 엽기성을 하시는 것도 이제 보고 했는데 참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반가워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데, 제가 성서 일과를 보면서 이번 주의 말씀, 이 예레미야 1장 4절 8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명절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절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명절에 입을 열 수 있는 어른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만은, 예,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성서일과를 따라서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참 너무나도 시의적절한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과연 목사가 이 본문과 설 연휴를 맞아서 연관돼서 어떤 것을 묵상했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입을 열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제목에 맞추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귀담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저께 제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미국 속담에 제가 이제 뭐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집집마다 벽장 속에 해골 하나씩은 있다. 이게 미국의 속담이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누구나 집집마다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사연들은 한두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예, 벽장 속에 해골. 예, 사람이 죽었는데 장사를 치르지 못할 벽장 속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말 못할 사연들이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예, 해서 우리들도
그렇게 누구나 다 말 못할 사연들이 하나씩은 있을 터인데, 그러다 보니 이 친척들이 모이게 되는 그 시간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말 못할 사연들을 그 친척들은 다 가지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는 것이죠. 이른바 잔소리가 된단 말이죠. 해서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예, 그 솔로몬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정책을 펼쳤다가 도리어 나라가 분열되는 일들이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샘거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들의 말에 경청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어른들이, 노인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살아와 보았고 젊은이들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가르침이 젊은이들한테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농경사회 일대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험만큼 좋은 선생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보다 먼저 농사를 지어보았던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말이야 나한테 논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내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일을 겪어봤는데 그때 요렇게 할 때 해결이 되더라고 라고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노인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일이 진행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도 어른들의 노인들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거꾸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굳이 성경에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 이러한 반증도 되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농경사회 속에서도 그것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 어른들이, 노인들이 살던 시대하고 살고 있는 시대하고 젊은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하고 환경하고 똑같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삶의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말이 통해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툭 터놓고 못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하고 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똑같이 겪고 있으니까 같이 김치 반찬 먹고 같이 탄밥 먹고 있고 같이 누룽밥 먹고 있고 같이 치킨 먹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해요. 그런데 내가 치킨 먹을 때에 저 집에서는 스테이크를 먹었어. 이러면은 내가 치킨 먹은 것을 저 집에다가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하다 보니 저 집하고 나하고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벽이 멀어지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농경사회를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어른들과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노인들이 하는 말을 굳이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은 어디나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직업하고 아들의 직업이 달라요. 아버지가 살아가는 장소하고 아들이 살아가는 장소가 달라요. 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들하고 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요.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이러다 보니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다시 말해서 노인들이 아무리 젊은이들한테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어도 젊은이들하고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노인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젊은이들의 관심은 저기에 있거든요. 이러니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젊은이들한테 하려고 한들 젊은이들이 이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리고 단지 뭐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현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더욱더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명절에 본가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에요. 잔소리 메뉴판. 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모의고사는 몇 등급 나오니? 라고 물어보려면은 5만원을 내야 되는 거야. 그 아이에게. 그 다음에 대학 어디 지원할 거야? 라고 물어보려면은 그 아이에게 5만원을 주고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메뉴판이에요. 예. A는 있니? 연애 좀 해야지. 이거 하려면 10만원 내야 돼. 예. 졸업은 언제 할 생각이냐? 15만원 내야 돼요. 이 말은 좀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대학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부러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졸업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재학생으로 취업을 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예. 졸업해가지고 취업준비생으로 취업하는 것보다는 아직 대학교 졸업하지 못했고요, 이제 곧 졸업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내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예. 그래서 졸업을 자꾸 연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업 언제 할 생각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 또한 젊은이들한테는 그만큼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찌르려면 10만원 내고 찌르라 이거야. 예.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아직도 하고 있냐? 이것도 15만원이에요. 임건사님, 이건사님,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나이가 몇인데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 이 얘기 하려면 얼마 내야 된다고요? 30. 얼마 내셔야 돼요? 30만원 내셔야 돼. 아드님들한테 질문하시면 30만원 내고 질문하셔야 돼요. 너희 애 가질 때 되지 않았어? 50만원이에요. 예, 우리 집에도 이런 잔소리 하면 안 되는 커플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생이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애가 안 들어서 지금 서로 이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집이 있거든요. 거기다 대고서 야, 너희들 아직도 임신 안 됐어? 이거 물어보려면 50만원 내고서 물어봐야 돼. 예, 그 밑에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걱정은 유료로 판매하고 있으니 구입 후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삶의 환경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고요.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어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을 향해서 젊은이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령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이 말도 있잖아요. 그쵸? 입을 열어봐야 젊은이들은 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노인은 안타까워서, 노인은 그냥 가슴이 아파서, 노인은 맨 기도 제목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작 노인의 그 말을 듣는 젊은이들은 자기도 답답하고, 자기도 가슴 아프고, 자기도 어찌할 말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툭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성질 난다는 거죠. 마음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가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른들은,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라고 턱 믿고 맡겨놓고, 또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 아니냐 라고 한 생각으로 그들과의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그게 뭐예요? 입은 다무는 거죠. 잔소리 하지 말아라. 입은 다물어라. 대신에 모든 세대를 통틀을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돈이에요. 돈. 돈은 노인이고 젊은이고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와 노인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입은 다물고 젊은이와 노인의 관계를 가깝게 할 수 있는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조차도 나오고 있는 현 시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주제가 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노인은 여기에 살고 있고 젊은이는 저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젊은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두 세대가 두 사람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노인과 젊은이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몇 살 때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 할머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단 말이죠. 왜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래가지고요. 나도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대화가 된단 말이죠.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해서 지금 보세요. 제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입을 열 수 있는 노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젊은이들 앞에서 노인은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오늘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노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입을 열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야 너 빨리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봐야 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잔소리 메뉴판 가운데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100만원 하면서 메뉴판에 또 젊은이들이 올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젊은이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노인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 노인들로서 입을 열 수 있는 노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입을 열어야 할 것이냐, 젊은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말을 해야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함께 왜 이게 나오죠? 농경사회 아까 제가 했고요. 어느 사회든 변하지 않는 가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요.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세대 간 교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이 본문 1장 5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어미의 복중에 짓기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이렇게 경솔하게 한순간 기분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말씀 듣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장인어른의 우대 어른께서 무골 호인이셨어요. 장인어른 말씀 듣다 보면 그래요. 동네 사람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시다가 있잖아 말이야 하는 얘기는 그래 그거 가져가 하고서 그냥 딱 부서 넘겨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 일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시던데 한순간에 그렇게 땅문서를 갖다 줘버리니까 장인어른의 형제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소송 걸어서 되찾아올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른이 주신 건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한순간 섣부르게, 사람들은 이렇게 한순간 경솔하게 이렇게 한때 기분에 맞추어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실 때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어미의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섣부르게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메시아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예정하신 분이,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치고 쉽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얘야,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너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살펴주고 돌봐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너도 귀담아 듣고 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노인으로서 충분히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계획의 결과인 것에 대해서 믿으라고 우리들은 젊은이들한테 권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서 어렵고 힘든 젊은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대행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아이라고 스스로 너를 어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너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너 스스로를 미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야만 해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7절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이 의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사실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은요,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어지는 일들이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 올린 죄인들을 끄집어내려서 동굴 속에, 무덤 속에 집어넣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순절 때나 부활절 때나 거의 해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십자가형의 과정이에요. 동굴에, 무덤에 집어넣기 전에 어떻게 해요? 두 다리 뼈를 부러뜨린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무덤 속에서 다리뼈가 부러진 채 서서히 굶어서 탈진해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흔하지 않은 경우에 몸이 허약한 사람들, 몸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십자가에 내리기 전에 숨이 끊어지기도 한단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분이었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약한 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씀이죠.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면은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몸이 연약했더라. 그러면 그분은 목수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조차도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를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갖추고 계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이죠. 이런 것처럼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고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더라. 그런 것처럼 너도 마찬가지로 너 스스로 이 환경을 보게 되면, 여건을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렇지만 너의 사정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를 만큼의 능력을 더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던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을 네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너한테 힘을 주시지 않겠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오늘 한번 힘내보자, 용기를 내봐 라고 어른으로서 젊은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 또한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할머니, 알았어요 할아버지, 내가 그 말 듣고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볼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노인은 잔소리만 하는 이른바 틀딱, 여러분 틀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사실 틀딱이 뭐냐면은 틀니를 껴가지고 말할 때마다 딱딱딱딱 소리가 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틀딱이라고 하면서 노인들을 그렇게 조롱하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잔소리가 아니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면, 과연 어느 젊은이가 그 할머니의, 그 할아버지의 말에 대해서 아이고 저 틀딱도 잔소리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너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노인으로, 그런 어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드시나요? 어쨌든 전에 마지막으로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꼽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9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면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으니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그만큼 지켜주고 붙잡아주니, 내가 너를 돌봐주니,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형통할 수 있도록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약속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어느 구절을 가지고 보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0절에서 그렇게 보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봐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내 욕심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는 십자가를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자기 죽는 일을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어른들이,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지금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분명히 좋은 일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젊은이들을 위로하게 되면 그 또한 어른들로서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점점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해주자는 것이죠. 이야기해주자는 것이죠. 알게 해주자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이와 노인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가정을 형성하고 그러한 연휴 기간이 된다고 한다면 연휴를 마치고 각자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간 젊은이들도 가슴에 뜨뜻한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 미국 속담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말 못할 사정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찌고 깎고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막 감정 상하고 내가 다음 경제에 오자마자 다시 나가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마는 이러한 가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젊은이들도 아이고 할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어요. 내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들이 서로 오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연휴 기간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내 가슴에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거 몇 개월 동안 꼭꼭 묶어놓았던 거 이런 거 풀어 헤쳐놓고서 아이고 속 시원하다 나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을 듣는 그 젊은이들은 더욱더 큰 상처를 안고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함께 함으로써 나도 행복해지고 젊은이도 행복해지는 그러한 어른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젊은이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는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그러한 어른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